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세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합의로 노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그 계약법이라는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또 잘 살게 해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제도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네. 목사님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그 계약법의 어떤 내용을 다뤄볼지 자, 시작해 볼까요? 예. 성경의 이 기초가 율법, 이 계약법이고, 거의 모세가 위반한 그 계약법이 각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는 보장 제도였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영혼의 문제 이제 주로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가 뭐겠어요? 경제 아니겠어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만큼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없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 그 아담의 그 타락 범죄 이후에 주어지는 고통이 이 경제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이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걸로 돌아가는 거가 성경의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큰 흐름에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목사님 모세 하면은 저희가 뭐 만화나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착 불이 나오면서 이렇게 십계명 아니겠어요? 십계명, 십계에 나오는 거.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지난번에 예고하시는데. 십계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일계명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목사님 두 가지인데 어떤 걸 읽을까요? 성경에는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 기타 등등 이제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로 일단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이 계명이잖아요. 네. 자, 이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저도 친구들하고 많이 다퉜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너네는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주제로 많이 다퉜던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여호와였거든요. 요즘은 또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 야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같은 이제 단지 이제 발음만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사실 이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친구들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아까 다퉜다고 그랬는데
좀 뭐 한 부분은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퉜었는지. 네, 정말 친구들은 이제 정말 신이라면 마음이 넓어서 다른 신들도 포용하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이래야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예, 네. 그런 것들로 굉장히 다퉜습니다. 네, 사실 그건 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에서들도 이제 많이 이제 다뤄지고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건 유일신론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네. 오직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라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배경이 다신교 시대였다. 지금도 물론 이제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이 이제 있지만은 고대에 이 모세의 이 계약법이 선포되던 당시에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신교 시대에 일단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본다면은 다신교라고 하는 거가 뭔지 조금 네. 이해가 돼요? 신이 여러 신을 믿는 거 아닌가요?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해도 다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신들을 이제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믿었을까요? 글쎄요. 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거 그렇게 아닐까요? 믿지 않을 수 없었던 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인류 사회 발전이라는 게 시족에서 부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거쳐 나가거든요. 근데 본래 그 시족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시족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또 부족의 형성이 네. 되잖아요. 그럼 각 시족마다 믿는 신들이 이제 제각기 이제 다른 거야. 또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이제 국가가 되게 되면 또 그 부족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월등한 부족이 그 이제 국가를 또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그 국가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본래 시족일 때 믿었던 신도 믿어야 되는 거고 또 부족이 되면서 부족이 된다는 시족들 가운데에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서 연합이 이끌어가는 또 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또 동시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또 국가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가족의 신이 있고 또 뭐가 있었나면 개인의 수호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한 신만 믿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신을 믿고 너는 저런 신을 믿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하면 상대방의 신을 인정을 해주고 같이 또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 그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그러던 시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그 유일신론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고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또 일신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여러 신들이지만 그냥 한 신만 믿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일신교고요. 근데 이제 성경은 유일신교다라고 하는 거가 고대 그 종교들 가운데에서 독특합니다. 네. 이렇게 강조한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이제 성경에 특히 이제 모세의 계약법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하나님 이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친구들하고 많이 뭐 이제 논란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이제 이 논란의 대상이 이제 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문제인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성서에서는 어떻게 그 시대의 유일신론을 주장할 수가 있었는지 독특하게 네네네. 궁금합니다. 이제 그 다신교 시대에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신으로 인정하고 믿어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특히 이제 모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반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법, 율법, 이제 모세 오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쉽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될까? 어떤 분일까?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다시요. 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성경에 얘기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 네. 뭐이 성경 뭐 어딜 보니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네. 주로 이제 우리는 성경 기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잠시 접어두고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떤 분이어야 할까? 그 목사님 질문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묻는 건데요. 어떤 분이셔야 한다는 게 좀 인간이 어떤 신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죠? 네, 알죠. 신학이 뭐예요? 그 신을 다루는 학문이죠. 신학이라고 할 때에 신을 다루는 학문인데 신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학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 그게 신학이에요. 네. 인간의 학문이에요. 네, 인간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신학은.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영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탐구해 나가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학문이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선 당연히 어떤 물음에 들어가야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만 찾아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같이 포함되어져야 될까요? 그 물음 속에서는요. 네, 듣고 보니까 목사님. 예.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신학에서는 기본적인 물음인 거예요. 기본적인 물음일 때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떤 분이셔야 할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한번 네. 생각해 봐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될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요. 기본적인 것부터요. 뭐 삼위일체 뭐 네. 이런 건 말고 이제 그건 이제 아주 독특한 특수한 그런 거고요. 그럼 뭐 깊이 생각 안 해봐도 뭐 완전하신 분 예, 있어요? 참신의 기본적인 속성은 네. 뭔가 하면 일단 첫 번째가 뭔가라고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하고는 달라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이제 어쨌든 유한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무한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뭐 절대자, 뭐 전지전능 또는 뭐 사랑 뭐 이제 많은데 이제 그건 일단 뒤로 놔두고요. 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게 완전과 무한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연히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어야 되겠지요. 네.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어야 하는가 예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기초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지 된다고요?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더 의문의 여지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이 이제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또 하나의 신을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신이 참신이 아닌 가짜 신이라면은 몰라도 진짜 참 하나님이라면은 참 신이라면 그 네. 신도 어때야 될까요? 그 신도 완전하고 무한하시겠죠. 당연히 어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무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생각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계속 물어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진짜 신이라면은 참 신이라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때야 된다고요? 완전하고 무한해야지 네. 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요 둘을 놓고 한번 여기는 도형을 놓고 생각을 해봐봐요. 네. 왼쪽에 있는 도형도 완전 무한해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완전 무한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 어떨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어느 하나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하나가 무한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둘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겠는데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완전하고 무한하니까.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 생각을 뭐요? 완전하고 무한한 신이 여럿일 수가 있을까요? 진짜 완전하고 네. 무한하다면은. 네네. 그리고 그게 둘일까 셋일까 나뉘어질 수가 있을까요? 나뉘어질 어쩔 수 수가 없겠는데요. 없죠. 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참신은 당연히 완전하고 어때야 되는 거예요? 무한해야 되는. 완전하고 무한하지 않다면 그건 참신이 아니에요. 네. 어디 부족한 신이지. 네, 그렇죠. 부족한 신이죠. 그러면 그 진짜 참신은 둘일 수 없는 거죠. 네. 하나인 거예요.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건 저한테도 이 물음은 계속 풀리지 않는 물음이었어요. 왜 유일신 다신교 시대에 유일신을 강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과연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정렬해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도용으로 다 이렇게 이해한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착안해낸 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제가 받았는가 하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신학자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도움받은 게 아니라 신학자하고는 상관없는 철학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학문을 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학문의 첫걸음은 논리다. 이 비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논리학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신에 대한 물음을 묻는 거예요. 신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신이 과연 여럿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다루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걸 제가 읽으면서 여기서 제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진짜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묻고 들어가는 게 그는 신학자는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진짜 신이라면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제가 사실 이런 물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전개한 이제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제 이 도움을 받았는데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읽고 나서 보니까 100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도형 둘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형에 이제 다 신을 상정한 거잖아요. 네. 왼쪽에 있는 신과 오른쪽에 있는 신이 서로 둘인가요? 아니면 하나인가요? 하나네요, 목사님. 둘일 수가 네, 없는 둘일 거예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으로 네, 첫 넘어가 번째 계명. 보자고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시 네.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그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긴 다신교 시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참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 그 참 다른 신에게 속지 말고 참신을 믿어라. 그럼 네. 이제 고대 종교에 많은 신들이 이제 있어요. 많은 종교, 많은 네, 신들이 많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다시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물어보게 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네. 거예요. 그 모세는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비참한 게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비참한 거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일하는 기계일 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묻고 있는 무슨 인권, 인권은 여기가 다 물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어떤 그런 시대인데 그 대부분이 다 이게 노예제도 위에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가지고 노예제도 위에 세워져 가지고 이제 국가가 됐든 부족이든 다 이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런 시대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문제가 신의 문제가 종교의 문제가 올바로 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80년 동안의 그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계약법이라는 기초를 놓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물음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문제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종교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네. 신앙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10가지로 계약법을 이제 앞서게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뭘 선언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네.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사실은. 네. 다른 신들에게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참신만 섬겨라.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네.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믿어라. 이해와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어떤 게 먼저여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많은 논란의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모세에 의하면, 모세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이해. 하는 거를 굉장히 이해군요.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믿으려고만 하다가 보게 되면 잘못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뭐 하고요? 이해하고. 이해. 이해를 무슨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는 첫 걸음은 뭘까요? 두 번째 걸음 말고, 세 번째 걸음 말고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글쎄요. 금방 얘기한 건 네. 참 하나님은 둘일 수 없는 네. 거예요. 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똑바로 돼야지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 얘기라고요? 수천 년 전이요. 3,500여 년 3,500년이요. 3,500여 년 전에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자칫 문자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딱 맞다라고 하게 돼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다. 3,500여 년 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 계명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였을까? 그 시대로 돌아가서 네. 사건 당시로 돌아가 가지고 그 시대적인 입장에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요 구절만 딱 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바로 이해했더라면 그 친구들과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참 예, 아쉬웠어요. 자칫 우리가 이제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야기하던 사건 당시에는 어떤 배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건 생각지 않아요. 네. 구절만 딱 떼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것과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참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믿어라, 하나님을 우선 믿어라 하는 거기에 빠졌는지 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친구들에게 또 바르게 이건 사실이다, 이럴 수밖에 없다, 신 한 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요. 금방 제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물음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와 더불어 가지고 또 뭘 하나 더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네.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를 지향해 가는 거지요? 네, 이해요. 네. 이해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사람에게도 이해. 발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발이 둘이에요. 수레도 보게 되면 바퀴가
하나로 가게 되면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동전도 앞면과 뒷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이해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해 쪽은 제껴놓고 그냥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많은 오류에 빠진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근데 그 어느 게 뭐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먼저다, 이해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지만 둘이 같이 가야지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는 이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다시 얘기하지만은 고대 철학자 아리토텔레스한테 좀 한마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얘기를 하려면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비모순의 법칙으로 비모순의 법칙이요. 얘기를 해라. 비모순의 법칙이 모든 이 학문의 이제 기본이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흔히 유일신론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 대해서 베타 또는 뭐예요? 독선, 편협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뭐 우리 요즘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근래 이렇게 다루는 것들 많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서 이 종교 가운데에서 유신 종교가 문제단 말이야.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신들은 그냥 다 다른 신과 종교는 배조벌어 가지고서 이제 이건 많은 그런 어떤 불협화음을 만들어 낸다. 이제 화해가 되지를 않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쪽으로도 이제 몰고 나가는데. 그건 전혀 이 일계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기초로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부의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구조를만 보고서 그건 말이야 베타다, 독선이다, 편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작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 구조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 즉 뭔가 베타 독선 편협으로다가 끌고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의 외부인들과 좀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내에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절대로 베타나 독선과 편협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과 진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실 이 종교가 잘못되게 되면은 종교가 잘못된다는 건 하나님 이해가 잘못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온갖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사실과 진실의 기초를 해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라고 하는 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똑바로 이해하고 그냥 바로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 뭐라고요? 똑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비극에 빠지지 말고 불행해지지 말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들어가는 선언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한 거예요. 네, 목사님. 이게 또 제 1계명이어야 하는 이유 그것도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일계명 때문에 싸웠던 친구들에게 오늘 이 성서 인문학 구독하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는데요. 목사님.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일계명 문제가 다 해결된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믿는 신은 당연히 어떻다고 그러고 믿겠어요. 다 참신이라고. 완전하고 예. 내가 믿는 신은 가짜 신이야 그러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참신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은 또 어떻다고 생각할 거예요? 완전하고 무한하다. 자, 그러고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고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이렇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종교 간의 대화 또는 뭐 화해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그럼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진짜 완전한 무한한 참신이냐라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어떻게 해도 다 해결된 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조금 좀 다음 이제 시간인가요? 쉽지 않고 네. 근데 요 일계명 속에 네. 그 다음 문제도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진짜 참신냐라고 하는 것을 요 구절 속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어. 아니 모세는 당연히 그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이것만 얘기하고 끝날 리가 없죠.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왜 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얘기. 되죠. 당연히 그 사람들도 자기 신이 완전하고 무한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누구 신이 진짜 완전하고 무한하냐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그러면 이제 판가름을 낼 것인가? 를 당연히 다뤄야 되겠죠.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종합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다루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그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그 길동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네. 강사가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는 네, 그렇군요. 학우다. 그 길동무일 뿐이에요. 네. 저는 절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생각해보자.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 다시 물어보자. 네. 여기까지이지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목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